우리는 오늘 맥추절 이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키라고 했다는 것은 거기에는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이단들처럼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무슨 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절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절, 성경에 보면 절기 그러잖아요. 이 절기가 그 원래 그 말,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이 춤추는 날, 축제의 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춤추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그 파생이 된, 뻗어나온 말이에요. 이 절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날이 춤추는 날, 축제의 날,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날인 것이지. 그러면 왜 이 절기에 모여서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축제를 하느냐, 왜 기뻐하느냐, 바로 거기에는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있는 그 절기.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누군가,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께서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절기에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 자체를 그래서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절기에는 항상 예수가 들어있다. 예수가 모형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절을 지키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춤추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처럼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를 왜 지키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먼저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춤추는 날입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또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3번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것을 이제 이 자리에서 배운 분도 있고 아직 안 배운 분도 있는데, 같은 말이 3번이 반복이 되면 이것을 삼중구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삼중구조. 이 말들, 같은 말이 3번이 반복이 되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처럼 그 중요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맥추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지난 6개월간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먼저 바라고요. 또 우리가 살아낼 이 6개월, 2024년의 6개월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것만 가득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만 가득한 삶을 살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1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21장에는 이삭의 출생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해요. 자, 그런데 이삭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출생하게 되었는가?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출생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2장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삭이 출생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핵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출생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기 전 앞에 보던 개역 한글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상 보면 이 원문에 나온 문법상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라고 하는 문법, 그 정관사 그라고 하는 말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씀대로 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을 했는데, 그러면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17장에 나와 있고 18장에 나와 있죠. 자,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네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8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내 아이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삭의 출생에는 그런 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이삭의 이 출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 20장 말씀을 드릴 때 20장과 21장은 크게 이 주제를 좀 정해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0장에서 2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주셨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또 이삭의 출생에는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저 창세기 12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만들어 되겠다. 너를 그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민족,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나라가 있으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이제 그 나라가 태동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큰 민족을 지금 이제 딱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인 거예요. 이제 그 큰 민족의 첫 단추가 지금 딱 끼워진 것입니다. 이삭으로 인해서. 그처럼 이 이삭의 출생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가는 그 첫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출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뒤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웃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고요, 사라는요 장막 뒤에 숨어서 웃었어요. 근데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비웃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웃었다는 그 마음, 그 웃음 속에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웃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1년 뒤에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웃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냐? 이들의 인간적인 계산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당시 1년 뒤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예요. 사라의 나이 89세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하고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그 나이가 되었으면 이미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인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때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 그들도 알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앞선 거예요. 그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누른 거예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시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웃었다. 너희들이 웃었지? 그래. 그때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21장에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그 이삭이 태어난 그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계산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됐다. 너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되었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인간적인 계산을 반격한 거예요. 너희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 한 번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삭의 출생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이런 인간적인 계산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니까 이것이 이삭의 출생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의 반전이다. 반전. 상황이 반전되어 버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어요. 그 비웃음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너희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어땠을까요? 그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그들이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더 불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정말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특히 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하갈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기 여종인데 아들을 낳았다고요. 주인이 자기를요 깔보고 비웃고요 멸시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을 당했던 사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설마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그들이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그 비웃음을 무얼로? 웃음으로. 그 비웃음을요 정말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는 그 만족한 웃음으로 싹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이삭의 출생은요 그들의 가정에 처해 있던, 그들의 가정이 처해 있던, 그들이 처해 있던 그 어떤 그 상황, 이것을 180도로 완전히 반전시켜 주신 사건이라고.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 가정에서 만족한 웃음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장 원했던, 그러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사건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났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던 그들이 만족한 웃음을 하하하 웃고, 하나님께서도요 그들이 그 비웃을 때 그래 내가 지금은 참을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래 봤지, 나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말하면
나는 분명히 이루는 존재야. 사람은 말을 다시 거두어 들이지만, 사람은 했던 말도 다시 먹어버리지만,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사건이지. 그러니 이 이삭의 출생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태어난 일, 그 한 아이의 태어난 것, 그것 이상의 놀라운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죠?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절반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지나온 그 순간순간 모든 시간, 정말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24년 또 살아낼 절반에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낼 2024년의 모든 날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어서 여러분도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 말씀대로 안 되면 우리가 이 말씀 믿을 필요가 없죠. 왜 믿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요, 그 태초에 이스라 신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 신이 있었다라는 것은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처럼 저 시작, 저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날도 지금도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그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는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 맥주절 2024년의 절반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은 24년의 이제 날들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라.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 살아낼 때. 여러분,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이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정말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내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그것이요,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버려라! 손을 놔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 사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 그것은 안 돼, 그것은 하면 안 돼,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은 틀린 거야 라고 하면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도 잘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것은요, 정말 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니까, 이것이 상식이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말씀을 안 믿는 삶을 살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인생이요, 정말 그 고생에 가시밭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감사한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목숨 걸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 한번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계산대로, 자꾸 내 경험과 지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 계산대로 하는 것, 내 경험대로 하는 것, 내 지식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 17장과 18장에서 웃었던 웃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비웃음이에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해도 내 경험과 지식에 기대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웃는 거라고요. 다른 게 비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서 망한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너희들 저 족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만 섬겨야 된다. 나만 섬겨야 된다.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너희는 망한다. 40년간 그 말씀하셨잖아요. 40년간 그들을 교육시켜 훈련시키셨잖아요. 그 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망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말씀을 비웃었잖아요. 다른 말로. 그 사람들,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더 좋아 보였잖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상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에게 절하고 하니까요. 그것이 더 좋아 보였잖아요.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체는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여서 섬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망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을 비웃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생한 거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가시밭길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건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망해요? 왜 어려움을 겪어요? 왜 힘든 일을 겪어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요 안 하고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쏙쏙쏙쏙 골라서 하잖아요. 난 그것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그 말씀대로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고생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네요. 성경 말씀,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총명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남은 인생,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무엇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그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닫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 말씀했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잘 깨달으면, 우리가 이것만 잘 알으면, 우리가 80년을 살지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지만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힘든 인생 사는 것, 우리가 어려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평강 주시기를,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룬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질 2024년의 모든 날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루하루 그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 그분에게 감사하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조건이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